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마음에 영적인 고민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이런 고민과 갈등의 문제는요, 어떤 생각에까지 우리 생각을 이르게 만드냐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거둬가시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하시고 내게 주신 구원을 이제 거둬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 죄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송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거둬가 버리신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취소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요,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거둬갈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이런 은혜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거둬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체험하고 또 인정하는 보편적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은 그 누구도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주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구원의 진리를 그 무엇도 피할 수가 없고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더 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7절 말씀도 이어서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멘. 이 15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진리를 언급하고 있죠. 사람의 예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약속을 맺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그 약속을 변개시키거나 또 약속을 바꾸거나 또 그 약속을 폐하거나 또 그 약속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맺는 약속도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더하거나 폐할 수가 없고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복된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을 폐하거나 그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어쩌면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서는 그 약속을 약속 취소, 약속 이제 그냥 거둬가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고 폐하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취소시키거나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멘. 여보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은 뭘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이제 약속을 맺으신, 언약을 맺으신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라든가 13장 15절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세겜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에 우거하다가 양과 육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육축들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요, 같이 동거할 땅이 비좁은 상태가 되었어요. 육축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롯의 목자와 조카 롯이죠,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는요, 아브라함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너와 나는 골육 친척 관계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다투고 싸우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너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그럼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카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 기름지어 보이는 땅을 차지하고서는 요단강 동편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얼마나 화망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지역을 자기가 차지하고선 가버리고 만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또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라든가 1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물론 갈대아 우르 시립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씨에 대한 약속이죠. 씨의 번성함, 자손의 번성함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지만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2장 8절 9절 시작. 아, 2장이 아니고 3장이래요. 3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을 주석한 주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주석이 이제 3장 8절 9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복이 뭐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자체,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혈통 중에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바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듣고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오직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 행위로 보고서 그 행위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든 저주와 허물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나타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정해 주신 약속, 미리 주신 약속이에요. 미리 정해 주신 약속이에요. 왜 미리란 단어가 나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미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정해 주신 약속은 바로 이제 이런 약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고 복된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그 언약에 미리 정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리 정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율법을 이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이런 복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우리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약속이고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계속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런 모든 복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복된 이런 약속에 근거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된 형제들이 들어와서, 교사들이 들어와서는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도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이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들이죠. 예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성화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너희가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확고한 이신치기의 구원관이요, 뒤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를,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아주 매우 언성을 높이면서 말이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들은요, 이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지, 은혜로 맺은 언약이지.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굳이 대신대로 표현을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그러나 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율법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네가 이런 복을 받고 또 네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네 자손이 이방 민족들에게 또 이러한 너의 어떤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 상속받는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도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은 때였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온,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찾아온 떡이나 불꽃은 모세를 부르실 때고요. 신의 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에 그게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이제 천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천사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주어진 거라요. 좀 더 자세히 설명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가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유업을 받게 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따라서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복들, 여러 가지 복들을, 그런 복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언약의 근거에서 누리게 된 복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430년 후에 하나님 주신 율법의 행위, 율법 언약이, 행위 언약이 그 이전에 430년에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 언약을,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의 언약과 복들을 다 취소시키고 다 폐하려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예를 봐도 한번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폐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약속은 신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주신 그 약속들을 나중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의 언약이, 쉽게 얘기하면 행위 언약이 그것을 폐하거나 헛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들과 언약과 복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 본문은 여기 지금 17절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 갈라디아 초반부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행위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가는 상속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주신 언약, 은혜로 주신 약속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이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과 계명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430일에 율법의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주시고 네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제1절의 은혜 언약 때 주었던 너에게 허락했던 모든 복과 구원과 의롭다 인정한 모든 거 다 취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과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행위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430년을 왜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아니,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또 이방 민족까지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이방 민족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면은 뭐에 430년 후에 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도대체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행위 언약이 아니,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24절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근거에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구차하게 말이지 나중에 또 율법에 대한 걸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율법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말씀이죠. 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그 목적으로 죄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울어도 애를 써도 머무르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죠, 그죠? 무엇이 하나님 보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또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자신 스스로의 행위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다 결국은 다 완벽하게 온전히 모든 걸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주신 모든 614가지의 계명과 율법의 율례들을요 다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못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내가 죄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옴니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말이에요. 나 어찌하리요.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어린 유아를 이끌고 가르치는 어떤 유치원 교사가다라고 표현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받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의 교사,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율법 아래 꽉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메인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시려면요, 영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들이 있어야 돼요. 야, 나란 존재가 이렇게 부패한 존재구나 말이지. 내 스스로의 의로움은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심상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이 정도는 심상한 믿음의 구원의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실되게 붙들게 만드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요 몽학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모항성생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참으로 그냥 단순히 들어서만 아는 시식적인 어떤 그 신앙의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후세로 세워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앞부분의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리 정해주신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자손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 보면 단수예요. 그 자손이지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은혜 언약에 근거한 언약과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과 복들은 그 율법의 행위의 언약을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없이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신칭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향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되,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늘 결단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성결과 의와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